오늘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은혜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내와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의 복을 주세요. 좋은 장로님들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세요. 참 신기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힘들면 저 목회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협박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무도한 줄 알고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복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 갈 때에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제가 좋은 동역자들, 좋은 장로님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성도님들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를 어렵게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만나지 못했어요. 동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 단 한 번 또 제 마음을 힘들게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5년 동안 있었잖아요. 단 하루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단 하루도 장로님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잔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단어 참고할 때 아멘 하세요. 단 하루도예요. 단 하루도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없습니다. 기도 덕분이에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인생을 살아오셔서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잘했어요, 누군가에게. 그래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반응하던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방어 운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운전병이 저랑 같은 계급이었는데 군대에서는 방어 운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방어 운전이 뭐냐? 운전이면 운전이지. 그랬더니 운전할 때는 옆에서 끼어드는 차라든지 또 과속하는 차라든지 난폭한 차들을 보면서 방어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군대에서는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요,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야 사람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금요 기도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1년간 지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요, 사람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형통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과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다는 사실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23일을 보내면서, 23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금요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특별히 오늘은 등장인물이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야이로의 사건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사건이 묶여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나셨어요? 야이로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서 야이로 집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또 만나요? 혈루증 앓던 여인.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이야기, 따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은 한 장면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간절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간절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 기도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마가복음 5장 23절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간곡히 구했다. 간곡히 구했다.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딸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 한번 볼까요? 이제 가시던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7절 보면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한번 자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그리고 어디로 와서? 뒤로 와서. 여러분, 그 여인은 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는 무리 가운데 섞여예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다시 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뒤로.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질렀나요? 앞에서 소리 질렀나요? 앞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무리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고 독보적으로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외치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설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가운데 섞였지만 그리고 뒤로 접근했지만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년 광야 시대에 모세가 기도했던 결과를 한번 보세요. 홍해를 열어주시기도 했어요. 르비딤에서 생수의 강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만나와 멜치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버릇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40년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실 것을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홍해를 만나도 열어주실 것이고 굶주려도 만나와 맺으라기로 먹이실 것이며 갈증으로 고통받아도 르비딤의 생수의 강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할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의 응답 잘해 주실 것 같죠? 내가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에 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여러분 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셨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여 계셨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무도한 흉포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태에 의해서 기도의 결과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참소할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 네가 저 잘 알지 않느냐?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말씀에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야. 사단은 계속 참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죄 사먹고 의롭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따라 십자가를 내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 사먹고 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내어 희망으로 움직이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한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다라고 그의 직업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다는, 회당장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서 장이 누굽니까? 바로 야이로예요. 여러분,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적대하던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한 세력의 우두머리였지만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야이로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혈루증 말하는 것이죠.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트리트해야 되느냐 하면 4절 한번 볼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치성은 다 어떻다고요? 부정하다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 병을 안고 있는, 혈루증 앓고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앉았던 곳,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잡았던 문고리, 혈루증 앓던 여인이 누웠던 침상에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출병, 피를 밖으로 흘리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나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상태에 의해 결과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기초는, 기도 응답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동강을 보니까 갈대밭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삼락공원을 한번 가보면요, 거기에 정말 갈대가 싱싱할 땐 너무 이쁜데, 혹시 상한 갈대 보셨습니까? 곰팡이 난 갈대? 보기가 역겨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네가 상한 갈대다 한번 할까요? 상한 갈대는요, 조경에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곰팡이가 핀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라는 곰팡이가 번져버린 그런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냄새 쾌쾌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인데 어떤 심지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데 한번 볼까요? 주님이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린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주님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불도저로 갈아엎어버리고 싶어요. 상한 갈대를 싹 갈아엎으면 싱싱한 갈대만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낙동강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어찌하신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에는 뭐만 납니까? 혹시 촛불 있죠? 심지가 꺼져가잖아요. 그럼 뭐가 납니까? 초를 켜는 건 빛을 보려고 켜는 건데 꺼져가는 심지에는 연기만 납니다. 연기만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런데 끄지 않으신다는, 꺼져가는 심지, 그래서 연기만 피우는, 빛은 없고 연기만 피우는데 하나님 그것을 끄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연기나 피우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는 결코 끄지 않으신다. 옆에 있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결코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은 그런데 누가 꺾는 줄 아세요? 네, 거기까지.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들이 서로 꺾고 서로 꺼서 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하시면 좋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꺾으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꺼져가는 심지라고 연기나 피운다고 나를 끄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결코 끄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하시냐? 언제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하여 언제까지? 이기실 때까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기실 때까지. 누가 이기실 때까지? 주님이 이기실 때까지 결코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전히 우리가 상한 갈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결코 끄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비록 상한 갈대고 하나님 비록 제가 꺼져가는 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기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는 도중 야이로가 비보를 접합니다. 사실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보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죠, 누구와 말씀하실 때? 혈루증 앓던 여인과 말씀하실 때, 이때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눈앞에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이 부정한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의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피어올랐던 것이죠. 이 12의 혈루증 앓던 이 부정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건을 내 사랑하는 딸, 죽어가는 딸도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렀을 때 어떤 비보를 알려줍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이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또는 내가 계획했던 그 상황 넘어가 버리면 기도를 중단해요. 다 끝났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3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님께서 야유르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것이 야유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야유를 관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그어놓았던 그 상황보다 더 그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절망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면 썩은 내가 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주님도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터와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다시 불씨를 큰 불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보면 다 끝났나 싶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볼 때는요,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니, 군사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마찬가지, 정치적으로는 더 암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